이번 주는 명절입니다. 아무리 태풍의 소식이 있고 또는 우리 가운데 우울한 소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니까 아마 흩어졌던 가족들이 여수에서 모이든 아니면 서울에서 모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모이든 아마 가족들이 모이고 만나는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멀리 떠난 자녀들 또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아마 부모된 입장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만남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만나는 그 기쁨보다는 헤어지는 아쉬움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기쁘지만 잠시잖아요. 또 금방 또 떠나보내야 되는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멀리 자녀들이 기차나 또는 버스나 또는 승용차로 떠날 때 아마 그 부모는 그 자녀들이 그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마 손을 잡고 그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하지 않을까. 떡이라도 좀 더 먹일 걸, 음식이라도 좀 더 먹일 걸, 좀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해줄 걸, 조금 더 좀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줄 걸, 위로도 하고 좀 격려도 해주고 또 용돈도 좀 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아마 모든 부모에게는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이 명절이 정말 은혜로운 명절이 되고 축복된 명절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또는 아버지들이 또 아들을 또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무성한 가지는 열대지방에서는 이 무성한 가지는 풍요를 뜻합니다. 풍요를 뜻합니다. 근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러면 이거는 풍요 중에서도 굉장히 풍성함을 의미하겠죠. 특별히 사막의 기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샘은 오아시스의 개념으로 보면 정말 이 오아시스에 있는 이 가지를 통해서 뻗어나오는 이 줄기들, 이 풍성함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풍성함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쉽게 저의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면 좋겠어.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가지가 담을 넘듯이 너의 인생의 모든 담을 넘도록 내가 축복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라. 담을 넘도록 내가 축복한다. 이런 이 아버지의 이 축복이 지금 이 아들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축복을 받은 이 아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요셉하면 두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비전의 사람이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요셉이 어느 정도의 꿈의 사람이라면 그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거든요. 시기했거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요셉의 꿈이 맞다는 겁니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꿈을 꾸었어요. 꿈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형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 꿈 이야기가 맞지도 않은 그 동생을 이 부담스럽겠습니까? 미워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왜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것은 요셉의 꿈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도 꾸지만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애국왕 바로가 꿈을 꾼 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 바로가 근심이 찼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수사들이 다 모여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의 나중에 총리의 높은 신분까지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하면 두 번째는 대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안. 요셉은 꿈도 꾸었지만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할 줄 알았고 또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꿈을
만약 내가 해석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서도 내가 그 해석한 그 꿈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대안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꿈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의 때 곡식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다 보관을 해놔요. 나중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애굽의 그 풍년, 흉년으로 고통받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그 애굽과 주변의 이웃 나라와 또 한 걸음 더 나아서 그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까지 전부 다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다 곡식을 나누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꿈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꿈 해석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대안 능력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요,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라는 것은 이제 그에게는 이 애굽의 왕 바로 다음으로 높은 권력,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막 사용하고 싶어 해요. 내가 진짜 힘이 있나?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상대를 괴롭히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는,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그 형들에게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깁니다.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위로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이 요셉의 이 형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자랑하고 형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내가 좋은 신분과 이제 내가 여유 있는 삶이 되니까 내가 당신 자녀들을, 내 조카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또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는 대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안은 그가 흉년의 때에 음식을 나눠주는 나눔의 삶이었고 또 그가 높은 신분에 있을 때 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요셉이 이처럼 이런 나눔과 이 위로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삶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성.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삶.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여러분 성경에 보면 꽃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꽃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잖아요. 꽃은 떨어지되.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꽃은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꽃이 며칠을 가지 못해요. 다 그 꽃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라도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열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꽃보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열매 있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이 개역성경에 무성한 가지가 공동 번역에는 열매가 무렁무렁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 이 요셉의 삶이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열매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거는 열매의 소중함과 열매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열매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9가지 열매의 삶.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 이 말은 요셉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가지라. 저는 이 요셉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9가지의 열매를 전부 다 그의 삶으로 표현하고 증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요, 이 애굽왕 바로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전에 신하들 앞에 그가 쓴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이 애굽왕,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이 히브리의 종의 신분으로 있던 이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거는 이 요셉이 비록 그 신분이 아직은 노예 신분이고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왕이 볼 때는 진짜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요셉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부 그 열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처음이 사랑의 열매잖아요. 요셉의 삶은 그가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사랑했어요.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뭐 그대로 실천한 이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 또 두 번째 이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가 힘들었다, 피곤했다, 불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웠어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희락의 삶, 이거는 뭐냐면 항상 즐거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희락의 이런 여유 있는 이 삶을 그가 살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요셉은 희락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화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들과도 화평하고 싶어 했고 또 애굽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싶어 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간수들에게도 그 형들에게도 그 화평의 평화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의 삶도 살았죠. 왜냐하면 그 형제들의 그 끈질긴 그 시기, 질투, 증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냈잖아요. 이 참아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모진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는 자비. 또 식량을 모았다가 기근당했을 때 식량을 풀어주는 양선의 삶을 살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충성하고 보디발에게도 충성하고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충성하고 애굽왕 바로에게도 충성하고 충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온유한 삶을 살았죠. 자기 버린 형들 또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잊어먹었던 이 관원에 대해서 이 요셉은 온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으로 대하지 않고 품어주는 관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절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이 애굽에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왕 다음에 두 번째 2인자인데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7년 동안 풍년이라는데 그러면 그 풍년을 굉장히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7년의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절제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흉년을 준비하는 절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요셉은 그의 삶 속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삶을 그대로 증명하고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는 그런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요셉은요, 샘 곁에 있었습니다. 샘 곁에.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또는 어떤 기근이 오고 또는 따가운 태양빛이 내려질 때 내가 샘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샘 곁에 있으면,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아무리 따가운 태양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나무는 쑥쑥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쑥쑥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물가에 있으면 그 물가에 있음으로써 모든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을 볼 때 딱 시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150편 시편 가운데 시편 1편은 그 시편을 여는 열쇠거든요. 근데 그 여는 그 열쇠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샘에 심겨진 가지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고 샘에 심겨진 가지가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샘 곁에 있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샘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샘은 그냥 단순한 사막의 오아시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 샘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말은 그의 그 뿌리가 샘 속에 깊이 뿌리를 냈다는 이 의미가 단순한 오아시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이 뭐냐면 이 생수를 받음으로써 그 생명력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걸 이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그 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은혜의 삶을 그가 충만히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할 때 아들아 딸아 너희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다오, 너희는 무성한 가지가 될 때 특별히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야 돼. 이 샘 곁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빛이 되는 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게 물된 동산이고 이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 샘과 같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물된 동산의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의 축복인 겁니다. 저는 이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면 좋겠고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요셉이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담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그 생애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요셉이 그 세계 가운데 그 담을 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을 넘었다는 것은 나의 집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옆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간다는 것은 이 가지가 담을 넘었으니까 가지는 뭐예요?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그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까지 이 가지를 통해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이게 뭐냐면 나눔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인생의 담, 절벽, 뭔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이런 것들이 다 담이잖아요. 근데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은 오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불가능을 뛰어넘고 어떤 문제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건 뭐냐면 회복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담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 장벽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가지가 넘었다. 이거는 뛰어넘는 이 회복의 의미가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영향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 그 한 지파의 그 아들이잖아요. 별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야곱은 그렇게 유명한 지파의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 땅에 끌려올 때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 총리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세계를 품고 더 크게 내 앞에 놓이는 모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 가지가 뻗어나가라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요셉의 축복이 그 조상들의 그 어떤 믿음과 함께 이런 이 말씀의 복으로 저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이런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또 파송할 때 이런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런 말씀들은 이게 요셉에게 비춰지면 요셉 너는 너 혼자 너희 가정만 복받고 너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냥 너의 가정의 복을 초월해서 너를 통해서 뛰어넘어서 이웃과 또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요셉은 진짜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살고 꿈의 사람이었으면서도 동시에 대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이런 이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5절에서 보디발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신분에서 야 요셉, 너를 보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 밭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 보디발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요셉을 가르쳐. 요셉아, 너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요셉아, 너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데 집도 밭도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의 복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임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겠죠. 애굽왕 바로도 이 요셉을 가르쳐서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우리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그 복이 이 애굽 온 땅에 미치게 되었다. 축복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이방인 보디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이나 바로는 이 애굽에서 가장
힘을 가진 실세거든요. 가장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고백은 요셉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애굽 땅에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셉은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이렇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가 살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요? 그 아들을 축복한 아버지 야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가장의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아버지는 축복하는 제사장이에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무성한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가 축복을,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야곱이 얼마나 축복권이 강하면, 얼마나 야곱이 영권이 있으면 이런 요셉 같은 자녀가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영권이 있으면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진짜 영권이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신구약 성경을 다 털어서 야곱만큼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요 진짜 너무너무 목마름이 강했어요. 어느 정도 이 야곱이 목마름이 강했냐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정도로 목마름이 강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 그 목마름이 강했던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야곱의 이 축복, 이 영권은 이게 그냥 축복 영권이 아니라 진짜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기가 막힌 그 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권을 아들을 이렇게 막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49장만 봐서 그러지 창세기 49장 그 전체를 보면 전부 12아들들을 하나하나 놓고 축복하고 예언하고 그 장래를 예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축복권이 강했냐면 애굽왕 바로도 조금 전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요, 애굽왕 바로도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만큼 영권이 강한 야곱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남성 되시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영권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영권을 회복하십시오. 왜 아버지의 영권을 회복해야 될까요? 아버지는요 힘이 없어도, 노년이라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시력이 없어도요 그 영권은 진짜 강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당연히 힘이 없죠. 부모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질도 없죠. 몸도 약하겠죠. 시력도 약하겠죠. 모든 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의 부모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서 더 그 영권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그 샘 속에서 오랫동안 그 퍼올린 그 은혜를 이 자녀들에게 쏟아붓기 때문에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권은 진짜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겠죠. 물론 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또 빨리 떠나는 자녀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가 축복권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이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들, 딸 하나하나를 놓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미래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게 좀 불편하면, 좀 쑥스럽고 좀 어색하면 식사 자리도 괜찮아요. 식사할 때 모이잖아요. 그때라도 자녀들을 하나하나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겁니다. 부모의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부모가 축복을 합니까? 왜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까?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좋은 이런 어떤 은혜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마다 명절 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가족 제도 있잖아요. 항상 할아버지가 우리 재권이 손주, 큰 손주
장남 늘 왼손으로 저를 끼고 무릎에 앉혀서 저를 무릎에 앉히고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고 품에 안으시고 있잖아요.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조부께서 항상 저를 안고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을 했던 것처럼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듣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아는 것으로 알기만 하지 어떤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때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 특별하게 자녀들을 축복함으로써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기도 소리를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음으로써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보지 않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그 축복대로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물론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일까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자녀는 아무리 장성하고 커도 여전히 부모에게는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를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목사의 기도 또는 장로님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도 가깝지만 더 가까운 것은 부모님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 부모의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녀들이 이런 특별한 순서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하는 이 야곱, 아버지,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야곱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험악한 인생을 삽니까? 나중에 야곱이 그가 애굽에 가서 왕 앞에 섰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묻거든요.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했을 때 자기 그 사는 날이 험악했다 표현한 거예요. 진짜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그 험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을 어떻게 그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대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그 은혜가 야곱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새벽 편지인데 여기에 이런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태풍이 불어와 나무가지가 꺾이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위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위기예요. 1, 2, 3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또 코로나 위기, 또 전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제가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정말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위기감들을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그 홍수 사건, 거기에 보니까 아나운서의 설명이 성서에나 있을 법한 이런 대홍수 사건으로 대환란을 당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려운 보릿고개 시대도 지나보고 그 80년 그 민주화 운동 그 시대도 지나보고 또 우리 시대는 이렇게 그 전쟁도 겪어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들을 겪었기 때문에 나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떤 자성력도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약간의 준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고난으로 여기면서 어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전쟁을 겪어봤나요? 가난한 시대를 겪어봤나요? 그렇다고 고생을 해보았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뭐가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풍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근데 언젠가는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새들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집을 짓는 것은 태풍 불 때 집을 지어봐야 그 태풍 속에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시련이지만 그러나 믿음 있고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이 시련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재부장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기가 막힌 세월이었어요. 험난한 세월이었어요. 20년 타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점도 어려웠지만 그 야곱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위기는 그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가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오직이 겁이 났으면 가족들을 분산시키고 먼저 떠나게 하고,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 야복강가에 섰을 때 그 야곱이 그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며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서도 생명이 보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거짓말하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보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생명이 보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그 위기의 순간 야복강가에서 본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요, 찾아오는 것은 근심, 불안,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야곱이 가장 최고의 위기의 때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조금씩 그의 신앙을 리모델링하며 조금씩 그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가 막힌,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가 예배와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진짜 영권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보기보다는 그 위기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영권들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모든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부모의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의 말에 부모의 그 말에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부모가 축복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축복하는 그 부모의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하는 그 부모가 영권을 가지고 축복하면, 기도하면, 비록 몸은 나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임할 줄 믿고 자녀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그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야곱의 축복 이 노래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거야.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서로를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